오늘은 안드레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해변가 마을의 한 가정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같은 형제지만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형은 천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심도 있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실수도 자주 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적극적인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어디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본성이 아주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말이 별로 없고 숨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수영을 하면 언제나 형이 더 빨리 갔고 더 멀리 갔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항상 형이 더 빨랐습니다. 그 형제들은 해변가에 살면서 고기 잡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두 형제 이름, 형의 이름은 베드로요, 동생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또 친구들이 두 사람 더 있었는데 그 두 친구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다 어부로서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바로 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세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 세 제자를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좀 더 깊숙한 곳까지 다른 제자들은 좀 멀리 두고 더 가까운 깊숙한 곳에 이 세 제자를 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언제나 그 네 사람 가운데 안드레만 제외되었고 세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수제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소외되었던 무명의 이 안드레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는 어떤 특출한 재능이 없는 사람, 그렇게 바깥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늘 형의 그늘에 가리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라고만 얘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교회 사모님들의 이름을 교인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만 알지 사모님 이름을 잘 모르듯이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의 사모해야 알듯이 이 안드레도 베드로의 형제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드레의 심정을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성경 배경이나 또 다른 이 성경을 해설해 놓은 말씀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그렇게 자기가 소외되고 형의 그늘에 가려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사실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제일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 선배 대접 안 해준다고 고참 대접 안 해준다고 동료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청해서 뒤에 머물렀고 그리고 활동적인 형을 언제나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앞자리, 높은 자리, 명예 같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대수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의 조용한 성품을 통해서 그
그러한 겸손함을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자기 곁에 그 재능이 많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격상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특히 교회 안에는 안드레와 같이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안드레와 같은 조용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드레의 생활에 나타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안드레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항상 그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불평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보면 그렇게 불평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주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 때문에 늘 이 안드레는 영적인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은 비판적이고 화를 잘 내고 또 냉담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의심이 많고 남의 흠을 잘 찾아내는 습관은 우리의 영성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깨끗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늘 이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심령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속에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요양원에서 종종 극적인 치유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로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극적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경험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거의 100%는 어떤 상태에서 치유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남편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고 정오하고 마음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 한 맺힌 마음의 감정과 한들을 풀어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상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드레가 바로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께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께 가보자 하고 안드레가 형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안드레는 주로 하는 일이 특별한 큰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귀어지면 그 사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늘 생활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 속에서 마음에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전도에 이제 시작 전에 들어올 때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혼자 오지 않으시고 누구를 모시고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오는 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고 환하고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기쁨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정말 큰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제 5분, 6분을 혼자 모시고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4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과 딸 이렇게 4 가족이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불행한 형편에서 이 가정이 꾸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아주 신실한 신앙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언제나 집을 나가서 멀리 떨어져 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딸도 어릴 때에는 교회에 같이 다녔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주 그 생활이 굽어지고 불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7년을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17년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남편의 심령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저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갑자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드레는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안드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조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약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정말 5,000명이 모이면요, 저 뒤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조그만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싸들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산 중턱에 이렇게 산 기슭에 밑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많은 청중들이 모일 때 아마 그 산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어딘가 있었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늘 이 안내반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고정 안내였습니다. 고정 안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 입구에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손에 뭘 보따리를 들고 온 것입니다. 얘야, 그게 뭐냐? 아, 이거 도시락이에요. 아,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구나. 뭘 싸주셨냐? 아,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싸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얼마든지 끝나고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앉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아이가 그 보따리를 들고 어디 가서 앉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 5,000명 중에서 어디 가서 앉은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떡이 필요할 때 주님께 여기 떡 5개하고 보리떡 2개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이 보통 그 안내 역할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초반에 여러 명씩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내 집사님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디 가서 누가 앉아 계신지 이게 참 이것도 어려운데 그 5,000명 속에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안드레가 평상시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눈여겨서 사람들을 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큰 교회를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왔는지 그저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신 지가 그저 한두 달만 지났을지라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보다 더 늦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분들에게 베풀어 준 첫 번째 그 친절과 사랑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제가 장희동교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여청년이 키가 꽤 큰 여청년이 처음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여청년이 어디서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한 여청년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묘호량개교인가요? 거기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언젠지 그 형제 친척을 통해서 이 안식일 교회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날 저희 집사람이 옆에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묻고 상당히 아마 친절을 베풀었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스타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심에 늘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새로운 여청년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중에 그 여청년이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게 되었고 또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늘 만나면 하는 말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모님이 친절하게 해준 것 때문에 이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손님들이 처음 방문하실 때 안드레를 생각하셔서라도 좀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큰 말보다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두 고아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외부적 환경에 있어서 아주 동일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잘 주었고 잠자리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그 보모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실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그저 평상시대로 그렇게 특별한 관심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입혀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거쳐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주 발육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주 발육이 저조하고 정서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친절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이 교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대하고 안내하는 일에 있어서 안드레는 아주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절을 다시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요 때로는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 마침 그 가까이서 누구를 만나는데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우리를 좀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당황이 돼서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까?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안드레는 그만큼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해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안드레는 그들을 예수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지체 없이 안드레는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가면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어떤 좋은 묘안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신임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아주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렇습니까?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그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늘 하나님의 총애와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조명해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간음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총애하셨고 신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적받으면 지체 없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아주 큰 옷입니다. 긴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체면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덩실덩실 아주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임하셨습니다. 완전 해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임하셨듯이 우리도 비록 실수가 많고 잘못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때 나타날 때 즉시로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임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변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 신뢰를 받는다 그럽니다. 여기 힐티라고 하는 한 시인이고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지력이나 교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남보다 그렇게 지적으로 또 이렇게 교양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개가 굳고 성실하며 공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엄밀히 검토해보면 비교적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 성실, 공정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 남의 신임을 얻는 가장 유력한 무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덕이 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기초에서 아주 확고부동한 중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말을 이렇게 했다가 다음날 저렇게 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지일관, 동일한 심령으로 동기를 가지고 아주 절개 있게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실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재림교인은 공정해야 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공정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정부 아주 중요한 요직에 두 사람의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워싱턴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한 사람은 그 선거할 당시에 워싱턴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정부 중요한 요직을 뽑는 일에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친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그 워싱턴의 정적이 그 자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진실하고 선량하여 피차에 우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공무에 있어서는 그 나의 정적만큼 못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를 채용하고 싶지만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그만 사생활 속에서라도 이러한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안드레처럼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조용한 성격으로 숨어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안드레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좀 더 성실하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안드레처럼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